예배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택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우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항상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림이 영광이며 복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19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7편 1절을 같이 읽고 이 말씀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쫓아오는, 세계 민족과 열방을 쫓아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그렇지 아버지 위기가 기회가 되며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도약의 아버지 하나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체질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이 이 국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방역 예절을 꼭 지켜주십시오. 수도권에서 또 교회를 통한 전염 감염 사례가 또 생겼는데,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또 밀착해서 식사하고 이런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구석 로마서 성경 공부가 이제 3주차가 지나서 이제 4주차로 접어드는데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단톡방에 올라갑니다. 스마트폰으로 하기가 불편한 분들은 인쇄를 우리 거울 옆에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직원한 앞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개근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공동체는 8월 한 달간 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여름 캠프 어린이부 청소년부 각각 아래 날짜에 진행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기관에서 또
또 관심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에 남전도 연합회 오후 4시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오늘 11시 예배 마치고 충무중앙교회 학생 청년 말씀 인도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진수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장소는 해리움 웨딩이라고요. 교보문고 서면에 교보문고 뒤편에 아파트가 한 채 있더라고요. 또 샵 아파트인지 거기에 있는 예식장입니다. 3시 반인데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느 때와 달라진 비바람 속에서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 그들과 비교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것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0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욥기서 40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난의 구도자 세 번째 시간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어떤 노령의 고령의 권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은 식사 도중에 대화를 할 때는 꼭 입을 가려요. 물론 틀리기도 하고 또 이빨 사이에 이 사이에 또 음식물이 끼어 있어서 그걸 안 보이고 싶기도 하지만 늘 수줍어하면서 손으로 입을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참 겸손한 모습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입을 가린다 하는 거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40장 이전까지는 욥은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입을 가리다. 이게 겸손의 모습입니다. 존 스타크라는 목사님 이 겸손을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은 비천에서 온다. 이 두 단어는 뜻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겸손은 비천에서 온다. 우리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겸손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구도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긋나기보다는 배우는 그 과정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배운 겸손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겸손을 배웠을까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 1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적 겸손에서 절대적 겸손으로.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기를 그와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 그와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거룩함. 여러분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겸손은 상대적 겸손입니다. 조금 좁게 표현하면 우수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넓게 비교하면 동방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니 좀 더 넓게 잡아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누구보다 겸손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것은 상대적인 겸손이에요. 사람이라는 기준에서의 겸손인 거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욥은 뭘 배우냐면 절대적 겸손을 배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라는 기준 앞에 설 때 자신의 겸손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절대적 겸손을 배웁니다.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 항변하다가 그 말을 곰곰이 되짚어 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고 항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욥의 마음에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자, 9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욥이 친구들이 정죄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항변하다가 그의 기준이 옮겨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하나님 앞에 서봐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 안에 어려운 모습이 없다는 절대적 겸손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라는 기준 말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그의 의는 상대적 의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로웠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의로움이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세상과 비교하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기의 생명을 천하게 여긴다. 이게 바로 겸손과 비천함의 사이에 있는 거죠. 욥이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온전하다고? 그게 상대적인 온전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분수를 알지 못한 거, 자신이 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상대적 겸손에서 절대적 겸손으로 옮겨오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봅니다. 천사가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딱 요약을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반복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어떻게 심정이 바뀌었을까요?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그 영광을 보고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그나마 백성들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라고 객관화시켜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존재로 상대적인 의, 상대적인 겸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여기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은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게끔, 제단에 있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그렇게 지를 수밖에 없게끔 그는 비천하고 낮고 천한 존재요 절대적인 겸손을 이사야가 그걸 경험합니다. 가디너 스프링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적 겸손이란 게 뭔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은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물론 자신들의 그릇된 행위를 깊이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에서 욥이 배운 상대적 겸손에서 절대적 겸손으로 옮겨왔던 겁니다. 두 번째는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적 겸손을 경험하라.
자, 욥기 42장 5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얻게 되는 겸손인데 자기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눈으로 본다는 거는 가시적으로 실제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였냐면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만나고 보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이 소문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수준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신앙적 겸손이에요. 고난 이전에 그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녀들이 7남매가 생일잔치를 맏아들 집에서 해요. 그때 욥기 1장 5절에 환란이 닥치는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난 다음에는 욥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들이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걱정이 되어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고요.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지금 보면 우리랑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수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인데 이 신앙이 소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 수준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귀로 듣는다라는 표현이 욥기에 딱 한 군데 더 등장합니다. 바로 욥기 28장 22절인데요. 이 장면은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 탄식하고 있을 때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은 뭡니까?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라고 하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종말을 보면서 지혜를 터득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멸망과 사망도 욥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풀어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망과 멸망도 우리가 소문으로는 들은 것 같아.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을 때 지혜를 찾고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멸망과 사망조차도 우리가 소문만 들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알 수 없다는 무지이죠. 그래서 귀로 소문을 듣는다는 뜻은 이겁니다. 28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귀로 소문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은 이 무지의 한 조각이었음을 자각을 한 거예요. 제가 기독 실업인의 젊은 30, 40대 실업인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모임에서 이렇게 대화를 듣는데 보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은 분들이 많아요. 전문인들이 많은데 그들을 만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말이 많은데 그 모임에 다른 분을 만나면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본인도 말이 많은 편인데 그 사람은 더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가르치려고 하고 영적으로 상대를 진단하려고 하고 처방을 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탁 틈을 타서 말을 좀 하려고 그러면 딱 말을 끊고 또 자기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핀잔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듣기보다는 말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도 막 가르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신앙이 소문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겸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소중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다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말씀에는 시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지금과 그때가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오늘날 거울이 아니에요. 동을, 쇠를 닦아가지고 보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지 짐승인지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인데요. 지금은 내 신앙이 그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또 지금은 내 신앙이 뭘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것은 좋지만 나의 신앙을 절대하다 보면 바로 내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희미한 것만 알고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열심을 해도 이 절대적인 신앙적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은 어떤 겸손을 배웠습니까? 3번째 뭐 읽어봅시다. 시작. 시선의 겸손을 경험하자. 자, 욥기 16장 20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자, 여러분, 20절 끝에 보니까 욥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머리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심정으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세상은 나를 조롱하는 거 있어요.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요. 물론 욥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늘 시험이 따라다녀요. 그것도 잘 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시험이 따라다녀요. 우리 욥기 1장 3절을 읽어봅시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을 3절 끝에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이 표현이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고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노인들, 유력자들, 지도자들이 욥만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했어요? 8절 맨 앞에 보니까 나를 보고 다 욥을 주목한 거예요. 노인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요. 유력자들도 지도자들도 손으로 입을 가려요. 어느 순간에 욥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던 욥의 시선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욥이 훌륭한 만큼 어느 순간의 시선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 이런 함정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뭐가 잘한 게 있으면 막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욥은 얼마나 그 기세가 더했겠습니까?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각 전문가들의 내용들을 이제 실은 건데, 거기에 보면 아주대 김경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평상시에 집이든 직장이든 세상에서든 인정받고 싶은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또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요. 여러분, 조조는요, 자기 무덤을 무려 72개나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조조 무덤이라고 발견했다고 하는데, 왜 자신의 무덤을 똑같은 걸 72개나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잔혹하게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난 후에는 누군가가 와서 자기 무덤을 막 파헤치고 부관 참시할까봐 두려워서 무덤을 72개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우러러보고 인정받았던 그것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욥기 1장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7 남매가 맏아들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그 날을 13절 앞에는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하루는, 근데 그 하루에 욥의 7남매가 함께 죽었고, 그 하루에 그의 모든 가산이 다 약탈당했고, 바로 그 하루에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욥은 더 이상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할 것이 없었어요. 온몸에 악성 종기까지 생겨서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면 너무나 흉측했기 때문에 자신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욥이 시선의 겸손을 온전히 회복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쳐다봤지만 이전과는 더 다르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네. 저도 이 부분을 읽는데 왠지 마음이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의 시선의 겸손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법궤를 바라보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기뻐했고 춤을 추다가 광야에서 좀 고생했어요. 먹을 것이 모자라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참다가 임계점에 도달해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셔서 불뱀을 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심판이 안 오고서는 목이 꺾일 수가 없어요. 교만함이.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선의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전까지는 부족한 것,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왔느냐,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원망하고 자신들의 신체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던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모자라고 없는 것과 불편한 것과 부족한 것에 시선이 쏠리고 원망할 대상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그렇게 그들의 시선은 깨지고 왜곡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보세요. 9절 끝에 보면 뱀에게 물린 자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놋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겠어요?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일부러 구하지 않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맛을 봐야 돼요. 욥기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는 언제쯤이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이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19의 고난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고난의 구도자로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욥과 같이 이런 참된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손으로 입을 가렸던 욥처럼 이 세상은 반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대 포장해서까지 세상에 알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투정을 벌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겸손히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고난의 여정 속에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